목사님 나오셔서 믿음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 앙상블은 연주를 은혜 있게 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고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거침없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아지고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표 보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대천신흥교회. 복음에 대해서 설교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는 게 별로 없으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망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또 일러드리면 됩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정도는 기억해도 됩니다. 복음의 실체가 누굴까? 한 분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복음의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 대신 내용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실체가 예수님인 건 알겠는데 복음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사복음서에 빼곡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5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이런 거 하셨다. 여러분 이거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게 기묘하니까 제가 앞글자만 일러드렸습니다. 먹, 고, 가, 용기. 자, 뭡니까?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는요 기도하시고. 이 중에서 뭐가 많이 나오는가? 고치시는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치시는 이야기 속에 드러나는 부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5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딸이 죽은 한 관리가 예수님을 모시려고 함.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읽으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청을 넣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희 딸이 막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딸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리의 믿음이 별 볼 일 없습니까?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으면 시작이다, 끝이다. 우리는 죽으면 모든 가능성이 끝났다고 해서 죽으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끝이니까. 그런데 이분은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시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이분의 믿음에 약점은 좀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자,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방금 죽었는데 저희 집에 오셔야 됩니다. 손을 얹어주시면, 오시고 손을 얹어주시면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실 권능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나사로 살리실 때 나사로 몸에다 안수해서 살리셨습니까? 굴 밖에서 말씀만 해서 살리셨습니까? 말씀만 해서 살리셨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것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뭔가 방법을 자신이 예수님께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셔야 된다. 죽은 딸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야 된다. 그 방법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왜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지 이거는
중근동의 문화를 살펴보면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 그러면 중근동 사람들은 신적인 능력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흘러 들어올 때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접촉입니다. 접촉. 신의 어떤 부분이 사람에게 직접 닿아야 신의 능력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똑같이 당시의 생각대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야 되고 죽은 딸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당시의 생각을 따라서. 사실은 예수님 보시기에 이거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믿음인 건 맞아요. 야, 내가 안 가도 돼. 여기서 말만 해도 살아나.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타박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타박하지 않으십니다. 19절 말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별 말씀 안 하시고 그분의 요청대로 그 관리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자 있는 믿음,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타박하지 않으시는가? 이게 예수님의 스타일,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걸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성경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우리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하나님 이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맞춰주심을 신학자들은 정확하게 일컫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적응입니다. 적응.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응하시는 가장 큰 역사 하나는 신이신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적응하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 성육신이 하나님의 적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머릿속에 확 집어넣지 않고 인간의 말로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적응. 불완전한 믿음, 부족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냥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얼굴 보세요. 그리고 저 좀 보세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믿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다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2부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분이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 있지.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고 저를 보시고 한번 보세요. 보시고 저를 보세요. 자, 옆에 있는 분 믿음에 하자, 부족함, 결점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그 하자 있는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정 목사 믿음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얘기해. 담임 목사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되나? 있는 거지. 그런데 정 목사 믿음에도 하자는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지 뭐. 몸뚱이도 하자, 믿음도 하자 있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하자 있는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자 있는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맞춰서 역사하십니다. 맞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이 벌어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길 가시잖아요. 자, 그런데 희한한 사건이 중간에 끼어듭니다.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짐.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야, 이분 너무 어려웠겠죠. 여자분이 하혈하는데 멈추지 않고 하혈해서 12회를 보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야말로 빈혈에 시달렸을 것이고, 그리고 요즘은 이게 질환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같은 데 가면 이걸 질환으로 알고 치료를 해줘요. 그런데 예전 당시 이게 단순히 질환이 아니에요. 여자가 하혈하면 부정하다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분의 앉은 자리가 불결해. 그분이 만지는 게 불결해. 그분이 누워있던 자리가 불결해. 그러니까 그분은 활동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방구석 말고는 나갈 데가 없어. 당연히 결혼 못해. 여러분, 이런 여자분이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20절 뭘 했는지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
겉옷가를 만지 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데를 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만진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생각이 뭔가 특별했던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자,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정도 능력이면 구태여 얘기해서 뭐 손을 얹고 뭐 이런 절차 다 생략하고 그냥 살짝 가서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해준 겁니까?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한 겁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실제로 가가지고 만지고요. 세상에 만진 그 즉시로 예수님은 허락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쑥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이 여자를 고쳐버렸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이 여자는 도둑이에요. 도둑. 예수님의 능력을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옷가를 만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뺏어버린 거랑 마찬가지. 자,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기가 그지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얘기 한 적 없어. 그런데 지가 그냥 생각해가지고 겉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치유를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와서 그냥 만져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관리의 믿음, 오셔야 손을 얹어야 나을 것이다라고 살아날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도 하자 있지만 이분의 믿음도 하자가 있기는 마찬가지. 심지어 예수님의 허락을 받지도 않아. 근데 오늘 말씀에는 다른 복음서하고는 조금 달리요 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셨어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심. 22절 말씀.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만지니까 능력이 쑥 빠져나갔고 그냥 나아버렸어요. 여자가 지가 나은 걸 그냥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도 전에. 그런데 마태복음은 조금은 약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진 것만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시고 그 여자한테 이를테면 저 같으면 야, 참 너 생각 이상하다. 내가 너한테 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냐? 나 얘기 안 했다. 그리고 너 내 옷자락 만지라고 내가 너한테 허락했냐? 그런데도 지가 혼자 생각하고 지가 만지고 이건 아니지. 뭐 이렇게 타박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타박하십니까? 타박하시지 않으십니까? 타박하시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 번째 줄, 지금 22절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따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라는 말을 듣고 이 혈루증 앓은 여자분 얼마나 마음이 확 풀렸을까? 저도 예수님한테 이 네 글자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제가 요즘 허리가 썩 좋진 않아가지고 아주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다니느라고 아주 애를 씁니다. 아침이면 좀 심한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격려를 좀 해줍니다. 여보, 그 허리 아픈 걸로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래. 안심하래.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얼굴 보시고 활짝 웃으시고 안심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안심하세요. 자, 여러분들끼리만 하지 말고 저한테도 목사님 안심하세요 한번 해봐봐요. 자, 시작.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한테도 들었지만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러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좀 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내 믿음이 너를 여러분 이거는 아닌 것 같지. 지금 믿음이 구원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구원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야 구원 받는 거지. 은혜가 있어야 구원 받는 거지. 믿음은 통로일 뿐이 파이프. 수원지에서 파이프를 하면 수원지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잖아. 그런데 파이프 때문에 우리가 물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수원지의 물 때문에 물 먹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내 능력이 너를 고친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고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게요, 예수님의 특별한 강조예요. 예수 믿으면서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일단 생각이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겉옷가만 만져도 나을 거다라는 이 생각. 그리고 생각이 있는데 미적미적 되지 말고 과감하게 와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과감한 실행. 이걸 통틀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 그럼 너의 믿음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살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믿음,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요즘 내 믿음이 어떤가, 그거 신경 써야 됩니다. 이 믿음은 그릇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간장종지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 종지만큼 옵니다. 밥그릇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밥그릇만큼 받습니다. 큰 대접이면 그만큼, 세숫대야처럼 크면 그만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여자분의 믿음도 하자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나음을 받고 기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길 가던 중에 세상에 이 여자가 보통 극장 같은 데나 표가 이게 얻기 사기 위해서는 줄이 쭉 늘어서 있으면 줄 서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 1번 순번을 받은 건 이 여자분입니까? 딸 죽은 관리입니까? 딸 죽은 관리가 1번, 이 여자분이 2번인데 새치기 해가지고 지금 먼저 그냥 고침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무리를 물리치시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심. 23절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그 딸이 막 죽은 관리의 집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와 있어. 막 떠들고 있어. 피리 불고 있어. 지금 여러분, 뭐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까? 장례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뭐 3일장 이렇게 된다면 이 장례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24절 말씀,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거기 피리 부는 사람들, 떠드는 무리들을 거기 있게 하십니까? 물러가라고 하십니까? 물러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전략적으로 딱 좋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차피 그 소녀를 살리실 건데 거기 있는 사람들 진짜 보면 좋잖아요. 여기 가만 계셔. 더 이상 장례식 뭐 울음소리 내지 말고 가만 계시고 어디 가지는 마셔. 여기 그냥 보시면 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세상에 물러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예수님은 기적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대동시키지 않으세요. 심지어 어떤 때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한테도 입단속을 시키셔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기적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입증하시기 위해서 구경시키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입증해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려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면 되는데 다 드러날 건데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이 소녀가 뭐 한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지금 자고 있어요? 죽은 겁니까?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다. 장례가 이미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러셔요. 자, 세상 사람들 생각, 이 소녀는 죽었다. 예수님 생각,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 두 생각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거 택하시겠냐고. 아니 저도 결정을 봤어요. 예수님 죽은 건 죽은 거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잔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예전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이랑 꽤 살다 보니까 믿음이 좀 좋아졌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죽은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게 아니야, 잔다, 자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요즘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죽었다고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잔다 그러지. 우리 교회 동산이 저쪽 남포면 신흥리 94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여러 기가 거기 매장도 돼 있고 화장도 돼 있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얘기하면 그분들은 돌아가신 겁니까?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주무시고 계신 겁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24절 반응이 딱 이렇습니다. 맨 끝에 7글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지금도 예수님의 생각을 비웃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납득시키고 싶으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싸우고 싶으세요? 그게 아니라고? 비웃지 말라고 좀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야 니들이 왜 비웃냐? 니들 가만히 있어. 내가 살리는 거 보일 거야. 입증하지 않으세요.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내셨어요. 심지어 그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세상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비웃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무신경하게 그냥 있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과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5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를 살리시자 그 소문이 퍼짐. 25절 같이 읽어야죠.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26절도 읽어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25절 비춰줘 보세요. 25절. 자, 무리를 다 내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소녀의 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잡으셨어요. 자, 지금 관리가 말한 대로인 거를 여러분 신경 쓰고 계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 오셔서 죽은 딸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그러면 살아나겠다고 그 관리는 그 정도까지 딱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수정하거나 타박하지 않으시고 딱 그 집에 들어가셔서 딱 소녀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 몸에 손을 얹으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딱 믿은 만큼 실행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예수 믿는 삶은 있다고 믿으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없다고 믿으면 죽어도 없어. 있다고 믿을 건지 없다고 생각할 건지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목사님, 예전에 있었던 건 확실히 있었을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데 요새는 안 그렇지 않냐고. 요새는 안 그렇지 않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됐지만 요새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요새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요새는. 답은 하지 마세요. 답은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아이고, 요새는 안 돼. 그런 거 없어. 아니면 요새도 돼. 이렇게 답하실 건지. 자, 여러분들이 답을 결정을 보시고, 자, 아까 짝지은 두 분끼리 한 번에 요새는 이렇게 하시고요. 정답을 이제 들은 분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시작. 요새는 요새는 어떻게 됩니까? 요새도
예, 안 돼요, 돼요. 아니 뭐 여러분 뭐 제가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돼. 아니 요새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살아생전 하나님의 기적을 볼 가망은 없어요. 없다고 믿으니까. 근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요새도 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새도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요새도 됩니다. 요새도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 믿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자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자 있는 믿음에다 이렇게 맞추시고 그 믿음만큼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유받고 구원 얻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점검하시고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예수님의 능력을 느끼시면서 아름답게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 믿음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는 간증이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